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며 내 영이 자랑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주위에서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킬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노니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우리는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 주제는 많은 문학가들, 예술가들이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의 작품을 만들었던 주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죠. 인간의 실존과 또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진지한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답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이 겪는 어떤 어려움, 고난, 아픔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합니다. 또 그 안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언제 어느 곳에 다 계신 하나님, 편지하고 계신 하나님, 저 수월의 깊은 곳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도 거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강하게 자신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이제 자신의 어떤 존재의 근원까지도 그가 알게 됩니다. 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개혁개정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전판 개혁 한글판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개혁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직했다라는 말은 영어로 니트라고요. 우리 니트 때로 입을 때 있죠. 요즘에 이제 철인 것 같은데 그 니트 그것이 바로 조직했다라는 영어 동사입니다. 다른 말로 한글로 이제 보면 뜨개질했다는 거죠. 뜨개질. 뜨개질 다 해보셨죠? 저도 예전에 몇 번 해봤는데 뜨개질 할 때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또 오랜 정성이 필요합니다. 노동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간단한 어떤 장갑이나 어떤 목도리 하나 만들려면 수없이 많은 뜨개질을 해야 되고 또 인내하면서 그죠 허리도 아프고요. 또 집중하면서 또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작은 목도리 하나 만드는 것, 또 작은 장갑 하나 만드는데도 그러한 에너지와 그러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그런 목도리나 장갑에 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말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뜨개질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코 한 코 한 코 떠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오랜 인내와 오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우리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이 저절로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또 조직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한 코 한 코 세포 하나하나를 그렇게 조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대충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 만드는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대충 만들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렇게 작품을 만듭니다. 화가들도 그렇죠. 우리는 뭐 그림 하나 그리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면 하나 그리는데 그죠? 대작들 보면요 정말 화가들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 안에 담아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냅니다. 예술가들도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얼마나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실로 엄청난 것을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의 사랑하는 작품을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들은 엄청난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비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대군이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참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묶어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땅에 있는 일들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 또 땅에 있는 묶여있는 일들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1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어떤 큰 세력과 능력에 대해서 겨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그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 앞에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들을 그 안에 두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언제나 작다고 약하다고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한계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한계를 뚫어버리고 비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사실 한 나라 이상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요.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크리소스톰입니다. 그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하는 사자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킨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로서요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서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로서 악한 한 나라를 멸망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강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정체성이 놀라운지요. 정말 그 정체성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겠죠. 이 아름다운 정말 멋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지만 먼저 사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또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Y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이제 받았는데 저녁마다 학생들과 간사님들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작은 묘목을 하나님이 묘목들을 쫙 있었는데 묘목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묘목이 한 묘목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눌려있고 찔려있고 정말 가지 위에 시커먼 것들이 묻어있고 눌려있는, 그래서 나무가 끙끙거리며 힘들어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묘목이 자라나서 아름드리 나무로 정말 멋지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묘목이 자라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런 내면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시래요. 사랑은요 고통을 못 봅니다. 못 견뎌합니다. 사랑은 아픔을 못 견뎌요. 내가 아픔을 아팠지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줬어요. 사단이 줬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트리려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고통을 주고 사단이 아픔을 주고 사단이 여러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처받게 하고,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환경 속에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잠깐 동안 그 사단이 했던 것들을 잠깐 동안 허락하시고, 그리고요 뭘 만들어내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단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화분을 보니까, 화분에 있는 식물을 보니까 정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세상 깨닫습니다. 이 겨울철이니까 이 방 안으로, 따뜻한 방 안으로 화분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방 안이 따뜻하니까 거기에서 얘네들이 싹을 틔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날이 풀려가지고 화분을 다 내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걔네들이 이어서 잘 자라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겨울이 춥다고 안에다 넣어놨는데 싹이 났는데 그 싹들이요 봄바람에 다 시들시들해져 버렸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조금 추우니까 바로 그 싹들이 시들시들해지더니
말라 죽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온실이 좋은 게 아니구나. 환경이 정말 좋은 게 또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강하게 자라나야 되는구나. 때로는 겨울에 그 추위도 있지만 그걸 견뎌내고 자라나니까 그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온실 안에 그 화초를 두었다가 내놓으니까요. 그 봄바람에, 그 차가운 봄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강하게 자라나야 되는구나. 강하게 키워야 되는구나. 자녀들도 강하게 키워야 되는구나. 성도들도 강하게 자라나야 되는구나. 요즘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게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 낙심하거나 자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강하게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삼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힘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 안에서도 많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존재, 출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의 출생을 보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곱게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피부도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제 피부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좀 때깔이 좋다고 그러죠. 속된 말로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하고 싶은 공부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요. 평생 그 가슴에 한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출생을 보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게 된 것도 자기가 결정한 것이 한 사람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불공평하게 보이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그 장소에,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잖아요. 마지막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준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한 인생에 대한 삶의 그 평가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판단하실 때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래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이 땅에서 부하게 편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고생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이 부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어렵다고 해서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판결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일들이 없기 원합니다. 대신에요, 우리가 우리 환경이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 그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 나를 이 나라에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환경에 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생 속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당신의 그 소명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축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만드셨을 때, 걸작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모습들,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온전하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또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뤄가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생명이 위험할 때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섬세한 사랑과 손길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걸작이요, 또 하나님의 걸작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셨다는 것 같이 나눴습니다. 또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임을 이 시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일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자신을 작게 여기고 또 슬퍼하며 인생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아버지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가는 위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부터 와서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